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열심 있는 행함보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열심 있는 행함보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원하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홍해 도하 이후에, 구원 그 이후의 여정인 그 마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참 계속된 이제 여정을 살펴보면요, 그 마라 땅 이후에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참 축복된 곳이었습니다. 물이 풍족했고 정말 모두가 다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항상 뭐 좁고 괴로운 길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또 엘림과 같이 축복된 길만 뭐 연속된 것도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이리저리 고통이나 축복으로 몰아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인가의 기준을 그 우리가 만나는 삶의 환경이 좋냐 나쁘냐 뭐 일이 잘 풀리냐 아니냐 뭐 기도가 응답됐냐 안 됐냐 이런 걸로 따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라의 사건을 통해 살폈듯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마라보다는 정말 엘림과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은 마라와 같은 고통의 장소에서도 더더욱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땅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누구의 기도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뭐 가난하게도 마시고 어떻게 어떤 삶의 현실이 다가온다고 해도 늘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관계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또 이제 엘림의 축복을 누리고 그곳을 떠나서 1차 목적지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내산은 아직 미치지 못한 곳에 이제 신광야가 또 있었는데요. 거기를 지날 때쯤이 이제 출애굽으로서 따지면 약 한 달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일 정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먹을 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사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는 원망과 불평은요, 지금 그들이 처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의 현실을 볼 때 그럴 만한 상황은 맞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물론 아주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에 살고 참 혜택도 많이 누리지만 사실 그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그 길은 참 터프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인 거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떤 존재예요?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과정 중에 마라가 있고 광야가 있고 뭐 사막이 있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뢰의 관계란 뭐예요? 조건이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고 그 안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약속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신뢰의 관계죠. 누군가가 정말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 그와 약속한 그 사람은 정말 막 사랑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가까이 우리 자녀가 정말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뭔가 더 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걸 보면 정말 부모로서 더 희생하고 싶고 더 뭔가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이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을 또 만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고 이끄시는 그 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막말이죠, 막말. 여러분, 가족의 삶에서도 지금 내 입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그 이유의 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부 서로가 언제부터인가 이미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나서도 이렇게 서로 뭐 중재를 하기 위해 들어보면 잘잘못을 따질 때 뭐 상대방이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그 말만 보고 보면 정말 둘 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들을 한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뿌리가 아니라 그냥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서로의 신뢰가 상실된 상태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서로의 마음만 더 상하고 변명과 핑계만 생기지 온전해지지 않아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잘못해도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결혼하고서 내가 잘못하고도 상대방의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바로 신뢰와 믿음이 깨어져가는 구멍난 금간 그런 상태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만 만나면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막 덤비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참 감사할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 불평불만에 배은망덕해 보이는데도 원망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십니다. 만나라는 이 용어는 그리스어의 음력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만나라는 게 70인역에서 이렇게 쓰였는데 히브리어로는 그게 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만나, 그리스 용어로 이제 그렇게 음역이 된 거죠. 이 히브리 용어로 만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지금 없어서 불평하던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식을 내리셨다고 그랬는데 그 음식을 보면서 이게 뭐야? 그게 지금 만 이런 뜻이었어요. What is this?라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게 만이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70인역에서 번역해 갈 때 이제 만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근데 또 이게 위기잖아요. 이게 믿음의 길에서 만났던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뭘 하실까요?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 관계,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또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늘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겠다. 지금 여기 똑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인격적으로 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마라에서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준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걸 지켜가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서로 지키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면서 똑같은 교육을 하셔요.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도 방법을 주십니다. 이런 방법을 따라 이걸 구해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스스로 지킴으로 결국 위기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성장시켜 가시고자 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거두는 방법은 뭐였냐면 이른 아침에 나가라. 그리고 하루치 먹을 식량만 취해라. 이런 거였어요. 이틀치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루치만 구해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이틀치를 구해라. 토요일, 주일 이 이틀의 양식을 너희가 그만큼 거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마라에서와 같이 이런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백성을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너네 어떻게 하나 보자. 응? 하도면 정말 이럴래 너네? 이런 으름장이 아니고요.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분명히 이런 길이 맞아.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나는 너를 지킬 거야라는 서로의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한 말하고 막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깨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일단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매일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고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가셔요. 언제까지? 이 광야 생활이 끝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추수물을 먹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한 약속은 뭡니까? 매일 양식을 주신다고 했지만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1일부터 5일까지는 하루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나가면요 썩는 거예요, 양식이. 근데 똑같은 양식인데 6일째에는 이틀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썩질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매주 먹는 것도 이 사람들에겐 마치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그 양식이 썩지 않는 걸 보면서도 너무 놀라운 거죠. 어쩌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이럴 때는 막 썩어버리더니 야, 토요일 날 거둔 건 왜 이렇게 안 썩냐.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켜지고 있다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거두라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이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도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 백성들 중에 듣기는 듣고 남들이 하니까 대충 알아들은 거야. 그리고 남들이 만나를 거두니까 더 많이 거두지 까짓 거 이러면서 하루치가 넘는 분량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대충 들은 거예요.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옆 사람만 보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남들 가는 뒤통수만 보고 간 거라고요. 남들 앞서 가는. 뭔가 행동을 하는데도 왜 어떻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그런 방법으로 그냥 얼핏 섞여서 보면은 만나를 거두는 순종의 태도 같아 보이는데 결국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겠다고 하는 불순종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들이 거둔 오버되는 음식, 그 음식들은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를 풍기는 일이 생겨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됐든 교회가 됐든 셀이 됐든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든 이렇게 서로 약속한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서로 약속한 대로 행한다면요, 분명히 그게 어느 공동체가 됐든 그 공동체는 기쁨이 있고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충 듣고 만나를 거둬서 썩은 냄새를 풍기게 했던 사람들처럼 지금 각 공동체 속에서 마치 함께 가는 것 같아도 지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빗나가서 행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썩어서 냄새나게 되는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봉사를 하고도 불평과 불만과 막말하고 뒷말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하고 나서도 찝찝한 거야.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 각자의 믿음을 잘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셀 모임을 비롯해서 교회에서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중심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서로 약속한 대로 바르게 행동함으로 온전한 신뢰, 믿음의 그런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신뢰하기에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에서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진정한 순종이 나오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들리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신뢰부터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 그런 행동은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행동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 진리를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느낌이 오는 대로 내 열정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다 해도 하나님이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의 의도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함께 약속된 것을 그대로 지키고 그 상대방을 받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함께 걷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 누구와 관계를 하든 간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공동체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건 쉽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주체가 나니까 내가 무조건 저 사람이 싫든 말든 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랑을 받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에서 자주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른 생각하느라고 잘 기억도 못하면서 그냥 주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행하는 거, 그러니까 몽키씨 몽키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자유지를 주셨고, 그래서 그 자유지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모든 중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너는 몰라도 돼,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심지어 방법까지도, 그 의도까지도 낱낱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바르고 온전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이 거둠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규칙과 세밀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않고 세밀히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살아있는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양식을 기적처럼 얻고 거두고 싶은 만큼 거두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전하는 게 이 만나의 핵심이라는 거죠.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다급해 보이고 절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답으로 주시는 돈을 기적처럼 얻어내려고 하고 벌고 싶은 만큼 벌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나를 이 세상 속에 있게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행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8편 29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 속을 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진정으로 그런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함으로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이 믿음의 핵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핵심을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소홀히 여기고 대충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뒤쫓아가는 그런 신앙, 멍키씨 멍키두 하는 엉뚱한 신앙을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도 빠짐없이 세밀히 듣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그 의도를 따라 그 뜻대로 해가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내 주변에 다가오는 삶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 잊지 않고 더더욱 철저히 말씀으로 진정으로 무장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열심 있는 그 행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원한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